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기억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시 살게 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용서받은 순간의 눈물이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로가 아니라 경험으로서 우리는 배워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사랑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 지역의 복음을 전하시던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신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 장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긴장감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에는 율법과 경건의 상징이었던 바리새인이 있었고, 이 맞은편 한편에는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렸던 이 여인과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향유 옥합을 드린 이 한 여인은 다른 여인입니다. 같은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등장했던 기록됐던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직전에 일어났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여인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2m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한 여인이 같은 공간에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형제여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전혀 피도 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외적으로 흠이 없고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해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적인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의 초청은 호의가 아니라 철저한 인간적인 계산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아니면 단순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가인가, 그것을 가려내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말에 허점을 잡을 수 있다면 군중들로부터 하여금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분을 따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식탁은 환대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함정의 자리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초대했지만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식사하고 있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온 그 여인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사실 보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등장하지 말아야 할 그 여자가 시몬의 집에 왔기 때문입니다. 불청객입니다. 이유는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성경 주석학자는 그 여인에 대해서 매춘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대문을 넘어서 그날 식탁의 주인공 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섰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졌습니다. 비가 땅을 적시듯 그 눈물이 발을 적시었습니다. 뜨거운 눈물로 적셔진 발은 여인의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연고로 그녀는 그의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과 감사, 그 발 위에 끊임없이 입맞춤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는 아마도 틀림없이 예수님 머리 위에 부으려고 가져간 향유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에 부어진 향유의 향기가 방 안에 가득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얼굴의 표정은 모멸감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집은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여인이, 그것도 죄로 악명 높은 여인이 거룩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 입맞추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체면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랑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믿음의 증거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식적인 신앙과 생명의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날마다 율법을 연구했고 또한 11조를 드렸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진솔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형식의 신앙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지만 손님을 대접할 기본적인 예의 갖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손님을 맞이할 때 반드시 3가지의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대의 입맞춤입니다. 손님이 오면 주인은 어깨에 손을 얹고 볼에 입맞춤하면서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의 집에 온 것은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사회에는 신발이 샌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발에는 먼지투성이었기 때문에 외부에 손님이 오면은 그 발을 씻어줄 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향유의 환대입니다. 주인은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거나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면서 존경과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의를 갖춘 척했지만 그 안에 환대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초청은 형식적이었고 그의 신앙은 겉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몬의 태도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건이라는 껍질은 입었지만 그 속에는 자만과 냉소, 그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초청했지만 정말 주님을
환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진솔한 고백이 있습니까? 시몬의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의 형식주의가 보여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점점점 우리 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섬기지만 그 안에 진솔한 사랑이 점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의 모습,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는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지적했지만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는 둔감했습니다. 그는 여인을 정죄했지만 정작 자신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발을 씻어줄 물도 주지 않았다. 즉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행위입니다. 시몬의 집은 철저하게 종교적이었지만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신앙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시몬의 신앙은 바로 그 사랑이 없는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내 안에 시몬처럼 형식만 남은 신앙은 없는지, 혹 있는지.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증명하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 초대받지 않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연애가 생기면 초청받는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하며 주변에 누가 왔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였고 선생님이었습니다. 널리 알려졌고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몸을 파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감히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더욱이 그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구별된 자의 집입니다. 거룩한 자의 집입니다. 그런 집에 어떻게 죄를 지은 여인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온 것을 바로 봤다면 쫓아버렸을 겁니다. 못 들어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도 이 여인이 그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한 주간 모르게 죄지었던 것 하나님이 다 일일이 드러낸다면 이 자리에 얼마나 자유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곳에 왜 갔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왜 갔을까요? 그 대답이 37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안에 있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듣고 알고 그 자리로 그 여인이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인 이 누가는 이 여인이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본문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한 이 소개를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다음 뒷부분에 해석하시면서 그녀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4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이 더 많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죄인 같은 자신을 받아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마음껏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은데, 본인이 가장 아끼는 향유, 그것을 그 사랑과 감사 그리고 자신의 눈물과 함께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여인의 눈물은 마음속에 쏟아진 눈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그곳에 보았습니다. 사실 향유는 발에 붓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부어야 합니다.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비해서 자기가 가져온 향유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여겨서 도저히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에 부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옆에서 본 시몬과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녀인 그녀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더욱 그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헤쳐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가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부적절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결혼식 날에 머리를 묶어서 올리면 다시는 풀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묶어서 올리는 것은 경건한 여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인이 대중 앞에 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타락한 여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습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 부정한 행위입니다.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을 접촉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전혀 막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 눈으로 본 시몬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인데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아멘. 이 바리새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이 죄인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시몬의 입장을 보면 타락한 여인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만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고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정확히 알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여진 모습으로 유대인의 풍습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 시몬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없을까요? 전혀 없을까요? 시몬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초대했는데 자기가 의도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거 아니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옳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상황 가운데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생각했지, 내 판단이 옳지, 내가 주장한 것이 맞지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시몬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시몬,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40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인데, 짧게 요약을 하면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갚을 수가 없어서 둘 다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탕감받는 죄인들의 비유를 통해서 시몬에게 깊은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시몬아, 나는 내가 이 여인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안다.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도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 생각에 의하면 그녀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너는 이 그녀보다 죄를 적게 지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둘은 다 죄 사함을 받았어. 그렇다면 시몬, 너가 보는 입장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을 누가 더 사랑하겠니? 누가 더 사랑하겠니?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이 사건과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사랑이 더 깊고 더 위대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의 은총, 사랑받는 은혜가 적기에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과 여인의 모습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죄 많은 여인 가운데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시몬은 예의를 갖췄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그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도 없었고 머리에 바르는 향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감격적인 체험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빚을 많이 진 자가 탕감받을 때의 감격,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용서받을 때에 경험했던 그 사죄의 은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의롭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시몬을 사로잡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인은 어땠습니까? 여인은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믿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죄 사함의 은총 때문에 뜨겁게 흘리는 눈물,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누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러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중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늘 고마워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파스칼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자신을 의인시하는 죄인과 자신을 죄인시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용서받은 감격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시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향유를 주님 발에 부으며 최고의 사랑과 섬김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지만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사람의 판단과 시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르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한 아픔 가운데 오신 분도 있습니다.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함 가운데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이 여인에게 선포했던 그 선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평안히 가라. 성도야, 평안히 가라.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하라 라는 주님의 은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을 이 시간 성령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두 손을 가슴에 품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주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우리 오른손을 들며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여인의 그 마음을 만져주셨던 하나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